앞선 그 시간들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내가 부득불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도 많이 받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 나를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라며 그런 식의 억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끝맺는 부분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다 변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거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변명을 하면 왠지 모든 변명이 좀 구차하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냥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 뭘 그런 걸 변명을 하냐, 그냥 넘어가자 하고 생각하다가 그걸 변명을 해서 제가 사실은 그랬던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가 뭐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괜히 좀 구차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변명을 하지 않기로 작심을 하고 살아가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변명 같은 건 안 한다.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런 걸 변명을 하냐. 그리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하거나 아니면 섭섭하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변명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변명을 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변명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 것 자체가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이 변명을 해야 되는가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변명을 하는 것이 조금 나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푸는 것을 굳이 변명이라고 뭐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진리라는 건 어차피 알게 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내가 그냥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 뭔가는 알게 되겠지. 상관하지 않으면 되거나 뭐 신경 쓰지 않으면 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서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오랫동안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섭섭하게 만드는 경우들인 거죠. 부부간에도 부인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남편이 일체 변명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속으로는 별 오해를 다 하게 되고 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언제나 뭐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명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그 변명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전체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덕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 덕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변명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종 변명을 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건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가려지면 안 되고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
어떤 때는 정말로 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서 좋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의 그 신학을 보면 그 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때 바울은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했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 앞에 이게 영광이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언제나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덕을 세우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원칙,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지 항상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인가,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실을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어떤 윤리적인 원칙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물을 수 있는 질문은 항상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말씀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아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것 같아, 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규범적인 관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범적인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관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모든 상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조금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과연 말해야 되는가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질문은, 보통 이걸 상황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질문은 이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과연 덕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질문이 뭔가 하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개인적인 관점, 그 개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냐고 물으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술 마시는 게 뭐가 죄가 되겠는가, 아니면 술 마시는 게 죄가 된다, 뭐 이런 이제 규정을 빨리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물으면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곤 하죠. 물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사실 성경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신 것 같고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잠언에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긴 한데 이제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의미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정말로 뭐 술을 보면 안 된다, 뭐 그런 문자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술만 취하지 않게 마시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내 위장을 위해서 술을 조금씩 마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이야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가벼운 칵테일이야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사실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도 종류마다 도수가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센 건 안 되지만 뭐 약한 술은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사실 누군가 저에게 술을 마시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란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제가 이해하기에는 술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상황적인 질문, 이게 과연 덕이 되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한 잔 마시는 거 괜찮겠지, 그런데 때로는 적당히 술을 한 잔 마신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상황들에 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윤리적인 기준에서 너무 쉽게 배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함부로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을 하신다면 그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되시는 뭐 어떤 그런 잣대 표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과연 덕을 세웠는가, 우리가 덕을 세웠는가,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인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에 이제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돌이고 나무에 불과하다. 그 앞에 절을 했다고 뭐 음식이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그 돌 앞에 절했다고 음식이 뭐 부정해지는 거 아니니까 먹어도 좋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거리낌이 있고 부담이 되고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고기를 먹어서 만일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내렸던 결론입니다. 바울이 그걸 안 먹는 이유는 이걸 먹으면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입장보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먹어서 누가 시험에 든다면 고기가 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즉 내가 그 고기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 고기 먹고 형제를 넘어뜨리는 게 낫겠느냐, 내 형제가 넘어지게 생긴 상황에서 내가 그거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두 번째 상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거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 덕을 먹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울까, 교회의 덕을 세울까,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근데 어떤 때는 우리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람을 신촉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만일 내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심각성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적은 소수라도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 목사들이 더 그렇겠죠. 저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마디 한마디라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화목하게 이루도록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했다, 믿음생활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이제 공부할 때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술 마시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맥주는 기호식품이어서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때, 그 식사를 할 때면 같이 맥주를 마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아니 뭐 거의 마신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교회 교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신실한 교인들인데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맥주 한 잔쯤은 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마음에 좀 껄끄럽긴 했지만 그건 이제 뭐 그 목사님 상황인 거고, 독일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한 젊은 사람 하나가 맥주를 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젊은 사람이 맥주를 좋아하니까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잔을 더 시켰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 장로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 젊은 사람이 맥주 한 잔을 더 시키니까 그분이 그거를 딱 보고서는 이제 그만 먹어라 이렇게 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만하라고 금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젊은 사람은 맥주가 두 잔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의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 센 사람이 맥주 뭐 한 잔을 마시느냐 두 잔을 마시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다 용납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 해도 괜찮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면 꼭 이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뭐 술을 먹을 수 있냐 없냐, 뭐 한 잔은 괜찮냐 두 잔은 괜찮냐 뭐 이런 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면 그 사람이 술을 한 모금, 그 사람에게는 그가 술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면 그건 죄인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번 입에 그 술을 한 모금이나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감당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죠. 보통 그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뭐 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말을 하면 꼭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나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항상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변명일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가? 혹시 이것이 중상인가? 혹시 이것이 수근수근거림인가? 혹시 이것이 당을 짓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규범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정말로 교회에 그 덕을 세우는가 하는 그 질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게 다 괜찮은데 덕을 세우는 문제이긴 한데 이상하게 덕을 세우는데도 그게 나에게는 꼭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면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이 둘 다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이것이 애매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중심이기 때문에 애매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정말 중심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뭐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못마땅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못마땅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너무 가볍게 생각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깨지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너무 쉽게 하는 행동들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볼까 봐 두려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심의 있는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수군거림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그리고 거만함과 분냄으로 이 교회에 분란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바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또 깨지고 그리고 서로 헐뜯고 수군수군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는, 하나도 없다라는, 아니 더 못하는데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결국은 그 모든 싸움의 중심을 다 어디에다가 붙이는가 하면 진리에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진리를 위한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보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 품고만 있어야 할 때도 있고, 손해가 되지만 때로는 말을 해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도 아니고 변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펴서 변명을 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내 목적 그리고 내 원함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를 보고 들었던 바울이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 제발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을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혼란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 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데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낮아지는 거는 거의 우리가 기독교에서 좋은 건데, 여러분, 여기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낮춘다는 말의 의미는 고린도 교인들이 또다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나 아니면 바울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되고 다시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 내가 경험하게 될까 봐 두렵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혼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하고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단 한 번도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어우러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과의 그 화평함, 화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도 이것인데, 이걸 NIV 성경에서는 is for your strengthen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 모든 것은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강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훈련을 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더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일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 있게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한다, 내가 일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교회가 화목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그래서 내가 행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그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우리가 건강하게 덕을 세워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